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인간의 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원래 인간이 가졌던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실제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느 날 제가 잠을 자는데 엥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뺨도 쳐보고 이렇게 막 잡아도 보고 모기가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내일 출근해야 돼요. 모기 좀 없애주세요. 막 이러면서 누워있다가 계속 모기가 엥엥 거려가지고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깨가지고 모기 잡으려고 막 한 30분 동안 난리를 쳤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 이 모기가 끝이 없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F킬러를 뿌리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딱 있어가지고, 근데 집에 보니까 F킬러가 없어요. 하나님, F킬러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편의점 가서 사면 되잖아. 그래서 편의점 가서 사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편의점 가서 F킬러를 사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이런 생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 F킬러 사서 집에 돌아가는데 눈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예전에 나였으면 진짜 이 모기 내일 나 출근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잠 부족한데, 이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계속 입으로 막 불평불만과 짜증과 화가 온갖 것들이 막 찾아왔을 텐데, 그때 제 모습을 보니까 행복해하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지금 못 자고 있는데 그 모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잠을 설쳤는데 행복해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완전히 뒤바뀌었구나, 내가 완전히 재창조가 됐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가가지고 F킬러 뿌리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문제가, 상황이 바뀌고 이게 아니라 나의 근본 자체를 하나님께서 바꾸셔가지고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고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고 이런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누려지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출근해가지고 점심시간에 불신자 직장 동료들하고 밥 먹으면서 막 그런 걸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도 막 재미있어 하면서 듣더라고요. 진짜 저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증인으로서 전달이 되는 거죠. 또 한 번은 출근을 하는데, 저는 신도림에서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 신도림에서 딱 전철이 출발하는 전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앉아가야 그 지옥철을 무난하게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못 앉을 것 같으면 차를 보냅니다. 그 다음 거 타야지. 그래서 아침 일찍 가는데 이제 딱 4번째 줄에 서면은 안전하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차는 이제 내가 탈 수 있겠다 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제 옆에 쓱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겠죠? 이 사람 지금 양심이 있으면 아니겠죠, 이 아침에? 하고 이러고 있는데 오른발을 제 앞쪽에 이렇게 쓱 넣더라고요. 하나님, 설마 이 여자 지금 새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죠?
어떻게 인간의 근본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황폐할 수 있습니까?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철에 도착해서 문이 탁 열리니까 제 앞에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으려고 했던 자리에 그 여자가 딱 앉아서 못 앉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앉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갖 짜증이 막 확 오다가 뒤에 보니까 한 자리 서서 딱 앉았는데 그 여자하고 바로 마주 보면서 앉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막 화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아침부터 나를 두렵게 하고 아침부터 나를 짜증나게 하고 한 저 여자 막 저주를 막 퍼부었거든요, 기도로. 그래서 한 10분 15분 정도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시달리고 있다가 근데 이 생각 계속하면 오늘 나의 하루는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 죽겠구나. 안 그래도 가자마자 바로 막 회의하고 오늘 해야 할 일 엄청나게 많은데 아침부터 새치기 좀 했다고 이거에 잡혀가지고 계속 저 여자 진짜 근본이 완전 쓰레기인 저 여자 하면서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면 나의 하루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웃음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주세요. 이것과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 구원 받았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이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그 안에 있었던 그 짜증, 저 여자에 대한 그 분노,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참 행복과 평안과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또 점심시간에 가서 직장 동료들하고 그거 갖고 막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 재밌게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데요? 뺨을 때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막 동료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막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왜 기도를 하냐고. 쌍욕을 해야지. 가서 뺨때기를 때려야지 왜 그걸 기도하냐고. 진짜 참 사람 답답하다면서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 이야기를 막 재밌게 듣는 거예요. 그거를 거의 매일 했습니다. 매일 하니까 막 그 에피소드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창세기 3장, 내 생각, 내 기준, 내 가치관에 잡혀가지고 내가 시달리고 있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받아가지고 행복하게 된 그 이야기들을, 사실 스토리는 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되게 듣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불신자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회식할 때에도 데이빗 저번에 나한테 들려줬던 얘기 한번 해줘. 그래가지고 한 10명 모여있는데도 거기서 막 다 술 먹고 있는데 거기서 또 포럼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요 계속 지속적으로 행복의 증인으로 빛을 비추니까 어느 날 한 사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막 고민을 얘기하고, 내가 지금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이런 생각이 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결혼도 안 한 저한테 막 그런 질문들이 막 와요. 집에서 와이프하고 싸웠는데 당신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겠냐. 막 이런 질문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데도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답을 구해가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 별명이 목회자, 상담사, 이것이 제 별명이었습니다. 제 위치는 대리인데 과장님한테, 부장님한테, 이사한테, 대표님한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실제 형통한 자가 돼가지고 모든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전달되어지는구나, 그런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는 그게 축복입니다.
불신자하고 해석하는 이 프로세스가 다릅니다. 세계관이,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는 그 문제를 잡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불신자는 사람을 주목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람을 살려버립니다. 생각하는 이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냐? 우리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진짜 행복해 보이는구나,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요,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 떠나서 불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거 붙잡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 생각에 딱 갇혀있는 게 진짜 문제인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담한테 벗은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거 문제 삼으니까 시달리는 겁니다. 사울왕한테 그 왕의 자리를 내가 지속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왕의 자리로 세웠는데 왜 자꾸 너는 두려워해? 왜 자꾸 시기해? 왜 자꾸 질투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이 아무리 사울왕에게 메시지를 줘도요, 아니야, 나는 이걸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무시하는 것 같아.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계속 끌려다닙니다. 왜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삼으면요, 답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답이 없는 거 가지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러니 수울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죽어가는 것입니다. 문제 아닌 걸 잡아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외치고 고백해도요, 답이 없는 거 가지고서는 문제가 안 끝납니다. 문제가 아닌 거니까요. 그래서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참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진짜 불행은 그게 아닙니다. 그거를 문제 삼지 않으시는 요새와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것들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돌풍을 일으키셔서 내 인생에 몰려오는 저 다시스 함대를 하나님이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다시스 함대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싸움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해서 이길 수 없는 걸 가지고 저 함대를 내가 어떻게 이길까? 인생에 몰려오는 저 수많은 배들을, 저 적군들을 내가 어떻게 물리치지? 배 한 척도 없는데,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라도 있었지 우리는 한 척도 없잖아요. 근데 저 함대하고 자꾸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듯이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싸우실 줄 믿습니다. 전쟁 다 끝내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다 끝내셨다고 하고 무엇을 하냐? 내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지금 내게 주신 그 현장, 내게 붙이신 그 영혼, 거기에서 진짜 내가 해야 할 미션을 붙잡고 도전하면 됩니다. 안 풀리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20가지 문제 중에 1번 문제에서 막혀서 계속 그거 붙잡고 있으면요 20가지 문제를 다 못 풉니다. 그러니까 안 풀리면 별표 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2번 3번 풀다 보면요 이상하게 이거 이렇게 푸는 거지 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럼 그때 풀면 됩니다.
그게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성공 중심이 있어서요, 지금 풀어야 돼, 지금 경제 문제를 빨리 끝내야 돼, 지금 저 자녀를 빨리 바꿔야 돼, 이게 있으니까 자꾸 갈등이 찾아오고 자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때 주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옵소서. 저는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그 작은 일들, 그거 성실하게 꾸준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실제 보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현장을 갔는데,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 예배를 딱 드리고 끝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항상 우리 자녀가 예배를 안 한다고, 쟤도 와가지고 예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컴퓨터 게임만 한다고, 방에서 나오질 않는다고, 계속 자녀에 대한 불평불만과 그런 것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자녀가 저 방 안에 있는데, 듣고 있는데 그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다가 한 3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얘기하시길래, 저기요 지사님, 오늘 예배 드리시고 붙잡은 말씀이 있으세요? 하고 얘기했더니, 저는 붙잡았는데 우리 딸이 붙잡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집사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집사님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지금 자꾸 딸을 위해서 예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멈추셔야 된다고. 딸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딸이 바뀐다고 집사님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순간이고 잠깐입니다. 바뀌면요, 거기에서 더 욕심이 들어가서 더 바뀌어야 돼. 넌 이거 더 바뀌어야 돼. 너 더 갱신해야 돼. 아마 끊임없이 자녀에게 요구할 겁니다. 그럼 자녀는 죽습니다. 그러니 지사님부터 부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이 행복하면요, 자녀가 붙습니다. 지사님이 불행하고 지사님이 짜증이 많고 화가 많으니까 자꾸 딸하고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부딪히잖아요. 근데 지사님이 짜증이 있고 지사님이 화가 있는 건데, 하나님 우리 딸 좀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맞는 기도입니까? 그걸 보고 나 중심이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도 갱신 안 나면서 우리 딸만 바뀌기 원하는 거, 나는 다 맞고 우리 딸은 다 틀렸어, 그걸 보고 선악과를 먹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 그래서 진짜 지사님이 복음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딸과 상관없이 지사님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지사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만큼 지사님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예요. 지사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지사님을 통해 딸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 딸 내려두고요,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하고 몇 주 동안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딸이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에게 복음 좀 빨리 얘기해 달라고 저한테 또 재촉하시더라고요. 딸이 나오니까 또 막 조급하신 거예요. 빨리 바뀌어야 돼, 빨리 치유돼야 돼. 이게 자기도 모르게 동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놔두시라고, 제가 진짜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고 저를 봤을 때 행복한 게 보이면 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저에게 말할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하고 한 또 3주 정도 예배를 같이 쭉 드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너 혹시 하나님 자녀 되고 싶니? 저 너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요? 하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영접하고, 영접기도 딱 끝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 아이가. 그걸 보고 그 지사님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사님한테 포럼한 게, 지사님이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시니까 딸 눈에 그게 보여지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자리라고. 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정말로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이요, 내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후대를 고치고 바꾸고 내 입맛에 맞게 그것을 위해 전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 후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가진 행복, 하나님 부디 우리 후대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후대에게, 또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이 행복한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 다시스 함대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행복이 만복의 근원이 되어서 오늘도 가정, 가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이 행복이 뻗어나가는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참소망교회가 본부와 교회의 응답을 드리게 하시고, 미디어 선거국이 세워지고 차세대 전도운동이 일어나며 성경 부지와 원장 선생님이 세팅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문제 속에 있을 때에도, 갈등 속에 있을 때에도, 위기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다시 3대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게 하시고, 주께서 실제 역사하는 것을 보는 오늘이 일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누구보다 행복한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행복이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걸음걸음마다 만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모든 민족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인생이 세계를 복음하는 데 쓰임받는, 호남을 복음하는 데 쓰임받는, 후대를 복음하는 데 쓰임받는 이유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